우리 주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네. 이면정 집사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남편? 회사 나왔어요. 아, 지난주에? 네, 그래서 방콕에 계셨군요. 네. 우리 전정여 본사님 어디 다녀오셨다고? 네. 청도에, 네. 청도에 다녀오시다가, 제가 어저께 희한한 소식을 들었어요. 아파트형 호텔에서 못 모르는데, 돌이 떨어져갖고, 그 차 위로, 그 유리 있죠? 차 위에 뭐라 그러지? 선루프에 거기에 팍 떨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 범인을 찾을 수도 없고, 여기서 호텔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래서 테이프 붙여가면서, 비 피해 가면서, 그러면서 다니셨다는 얘기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조원순 집사님, 그 걷기 모임에, 그래서 이번에 백초반이라고 하는 곳에 등반을 갔어요. 그래서 한 3시간 반 정도 차로 이렇게 해서 한 10여 명 정도가 같이 해서 이렇게 등반을 갔습니다. 가다가 우리 식구 뭐 전부 다 가고 4명이 같이 가고 여러 사람들 또 다른 믿지 않는 분들도 뭐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었는데 오래간만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우리 조 집사님이 이제 대장인데 근데 걸어가는데 조 집사님이 잘 걷질 못하시는 거예요. 걷다가 멈추고 걷다가 멈추고 왜 그러시냐고 좀 위험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지시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뒤에 앉아갖고 뒤에 서서 조지사님을 쫄쫄쫄쫄 이렇게 뒤따라하면서 조지사님 멈추면 뒤에서 멈춰요. 가면은 또 가고 그러다가 조금 가다가 또 멈추죠. 언덕 계단에 이렇게 못 올라가시고 그 란처 타고 한 사람이 왔는데 그냥 못 가시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시겠다 생각이 들어갖고 계속해서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짐이 또 너무 무거워 보여갖고 또 짐도 또 닫아버렸고 메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란처를 한 2번 정도 타는데 하여튼 이제 가을이 거의 정도 돼서 그래서 잘 정상까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정상에 딱 올라가니까 숨이 탁 멎는 거예요. 정상 같으면 이렇게 산 봉우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산 정상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뭐 밑에 이렇게 빤히 보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산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가 갈대밭으로 쫙 이렇게 평지처럼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갈대밭을 지나서 넘어서 이렇게 산들이 겹겹으로 이렇게 쫙 무채색처럼 이렇게, 마치 그림같이 산이 쭉 계속해서 몇십 개의 산들이 쫙 그 빛을 따라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하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는 가슴이 탁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멋있는 곳이 있구나. 참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시 생각을 하는 것이 이런 등반하고 등산하는 것이 마치 인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때로는 이렇게 인생 등반하다가 원래 조 집사님이 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니셔서 전혀 이렇게 뭐 등반하는 것에 있어서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인데 그 전날 그날까지 베이징 저널에 뭐 글을 쓰는 것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2시간밖에 잠을 못 주무셔갖고 너무나 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때때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는 뭐 일 때문에 피곤하고 지치고 또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서로 공동체가 교회가
서로 도와서 가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늘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돕는 것, 그것이 참 복이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정상까지 딱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쫙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다 끝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야, 이거였구나. 바로 이거였구나.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여러 가지 등산과 같은 그런 고생들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가는 인생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요. 등산처럼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뒤에서 봐주고 또 힘을 주게 하고 또 힘내게 긍정적인 얘기 해주고 교회가 긍정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런 표대를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갈 때 그때 참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통해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기를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한 것처럼 40년 동안 그야말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저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곡하게 3번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미리 하나님께서 변화산으로 초대를 해주셔서 예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변화된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 영광을 보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그 과정을 보면 이 과정이 이 베드로 사도의 전 시간들을 다 그 본 것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쓰여져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쓰시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하면서 이 믿음의 과정이 점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그 영광의 과정으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죽음으로 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결국이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의 덕을 통하여서 깊어지게 돼요. 덕의 지식을. 믿음의 덕이라는 단어는 제가 지난번에 탁월이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주어지지 못하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탁월함이 돼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다른 세계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믿음의 탁월함을, 덕의 지식의 절제, 그런 것들을 몸 깊이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 베드로는 그 영광의 그 현장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는 그 광경을 보고는 베드로후서에서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는 그 뒤에 내가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때에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되어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이 장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기 처소 셋을 짓겠다 그러잖아요. 초막 셋을 짓겠다.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성경은 똑같아요. 장막이나 초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초막이라고 번역해서 그렇지 사실은 베드로 마음은 뭐냐면 그 영광된 곳에 교회를 이 성막을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장막이 벗어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믿음의 결국은 뭘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베드로 1장 9절에 보면 이 믿음의 베드로는 알았어요. 믿음의 결국인 믿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은 과정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결국까지 갔을 때 그게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성경 한번 뒤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다음 그거 전에 안에 없네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지난번에도 늘 말씀드린 거죠. 믿음 그러면 구원.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고 그걸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한 것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은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믿음 그러면 구원 그러면 너무나 이것이 단순하고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해 안 되는 걸 가지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아니라 믿음은 과정이라고 했어요.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여기서 베드로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받았다가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이 마음속에서 굉장히 궁금한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하나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가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베드로는 하나씩 자기의 삶을 통해서 짚어가면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 후서 자신이 죽기 얼마 전에 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장막을 떠날 때가 돼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결국은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갖고 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뭘까? 등산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등산을 바라보면서 등산하는 그런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과정을 다 인내하면서 감당해내고 절제하면서 감당해내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뭘 볼 것인가? 믿음의 결국 경주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볼 것인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 끝에 가서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는 뭘 볼 것인가?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믿음의 결국 끝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끝이 이 영혼의 구원받음이라는 거하고 이것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다 출근하고 막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에도 나오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는 구원을 이런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라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정으로 얘기하고 그 믿음의 결국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히브리서 5장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촉구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머니 아이니 그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때가 오래됐어요. 믿은 지가 오래됐어요.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선생으로 남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의 초보에 대해서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어려우면 어렵다 그러고 안 먹는 거예요. 생활이 어렵다 그러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믿었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주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덕을 탁월함을 통해서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지금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단단한 음식 뭐예요? 어려운 거예요. 삶을 살면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점점 도의 초보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6장 1절에는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시 닫지 말라. 다시. 그러므로 우리가 도의 초보만 갖고 있지 말고 죽은 행실을 또다시 반복하면서 또다시 오늘도 기도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만 우리의 행실이 어떻게 점점 행실이 거룩한 행실로 점점 가야 돼요. 핑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면서 내가 깨달으면서 내 살이 알고 내 이 뼈가 아는 거예요. 아, 이 거룩이 뭔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을 얼마나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은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건 알죠. 그러나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진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너무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기본을 초벌하는 도의 초벌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또 닦고 처음으로 또 다시 가서 하나님 살아계셔 안 계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 길이 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한 것이라. 어떻게 돼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놓치지 말고 기업을 받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저 사람 같이 돼야지. 본받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저렇게 이겨나가는구나. 이 부분을 우리가 믿음의 결국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소망의 끝이 뭔지, 믿음의 끝이 뭔지 이 부분을 바라보고 믿음의 영광이 저거구나.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래서요.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에는 그와 같이 될 것을 안다.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네, 한번 19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보는 거니까 6장 19절 20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복사를 못한 것 같은데 19절 20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오셨느니라. 오늘 핵심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믿음을 따라서 어려움들도 있지만 이 어려움들의 과정을 다 이기고 나가서 맨 마지막 믿음의 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래요. 이번에 태풍도 불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닷이 뭐예요? 닷. 갈고리 같은 무거운 거예요.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그것을 땅에다 딱 이 바다 밑에 딱 두면은 아무리 흔들리다도 다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이게 닭과 같아요.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신앙하고 나는 난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는 신앙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에 이걸 놓치면 신앙의 칼라가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루어야 되는 이 믿음의 결국까지 가려고 하는 그 소망을 붙든 사람하고 소망을 붙들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의 칼라가 달라져요. 그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믿음의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휘장 안에. 오늘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들어가셨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날 좀 나눴는데 좀 많이 이거를 꼭 같이 나눠야 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휘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휘장이 뭐죠? 네? 네,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성막이에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막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식약을 다 알려주셔갖고 이 식약대로 이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 여기에 이게 성전이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여기서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 정결하게 돼서 이 안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요. 여기 이 안에 중간에 있는 막이 있어요. 여기도 막이 있지만 이 중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이 휘장이에요. 이 막이 휘장인데 한번 다음 한번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저 앞에 저 뒤에 있는 막이 보이죠? 이게 첫 번째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 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지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저 바깥에서부터 분향단 있고 분향단 앞쪽으로 이 휘장이 있고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모양의 법궤가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안에 있는 법궤의 모습이 이렇게 됐어요. 앞에 있는 휘장을 보고요. 그 다음을 보세요. 휘장의 모습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휘장의 모습이 이렇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이게? 네, 그룹이 뭐예요? 그룹. 천사예요. 천사. 그룹. 이게 그룹인데 이 천사, 이 휘장에 있는 이 천사가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룹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첫 번째 성전이 어디 있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다 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에덴 동산은 에스겔서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각종의 보석들로 이렇게 장식이 돼요. 첫 번째 성전이 성막이 아니라 첫 번째 성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이 나오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성전이구나. 그룹은 아무 때나 나오지 않아요. 그룹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 네, 이같이 하나님의 시작. 이같이 하나님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쪽,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들어오는 불칼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처음에 성전이 에덴 동산인데 이 에덴 동산에서 그룹이 갑자기 나타나요. 왜 나타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성전에서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했는데 죄를 범죄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때 그룹이 됩니다. 아까 휘장 가운데서 뭘 봤어요? 그룹이 있잖아요. 그룹은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 지켜주는 그 천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 천사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그룹은 특별히 하는 일이 뭐냐면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눈을 가리고 날개를 통해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을 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거룩하다 그러면서 이 죄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 오는 것을 딱 막는 거예요. 그것이 휘장이에요. 휘장. 그러니까 이 휘장 안으로 들어오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아까 그 사진 보였듯이 큰 뭐예요? 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 그룹 밑에를 시은소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왜 에덴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그룹이 있는 곳은 바로 성전, 그룹 나오는 바로 성전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 다음 성경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곧 속죄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으니 그룹이 있으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과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회막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그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은 저거 말고도요.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가운데에서도 보면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굉장히 높은 그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룹이 나오면 뭘 보면 돼요? 성전이구나. 그룹이 딱 나타나면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을 통하여서 화영검을 통해서 딱 막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죄를 범죄했기 때문에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어떻게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전이에요, 성전. 역대상 28장에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대로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다. 역대하 3장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성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 지음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했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딱 쳐지면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할 수가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것도 자기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읽었던 부분 다 속죄를 하고 나서야 그래서 들어간다.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 두께가 이 휘장의 두께가 15cm나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위를 이렇게 자를 수 있는 15cm면 얼마나 두꺼워요. 이걸 어떻게 가위로 잘라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그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상징하는 바가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뒤에 보면 돼요. 한번 봅시다. 이거 오늘 중요한 말씀이니까 10장 20절 말씀 보세요. 그 길은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가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어주심을 통해서 휘장 위에서부터 쫙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계속 이어서 한번 보여주시면 이어서 보여주세요. 이어서. 네, 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어서 해놨는데 그거 봅시다. 첫 언약에는 시작. 첫 언약에는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 등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었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읽었나니 금향로와 사면에 금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 속죄수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나같이 말할 수 없노라. 이 그룹이 있는 그룹. 그런데 이 그룹이 왜 있느냐? 이 그룹. 여러분들 이 그룹을 연구하다 보니까 제가 저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회개할 일이 참 많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단어들은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은 다 이단들이 갖고 있어요. 감람나무에 대한 것, 이긴 자에 대한 것,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 다 신천지 이런 데서 다 하나님 어머니고 그런 데서 다 갖고 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가?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일반 교회에서 안 가르쳐줘요. 거기서는 그냥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게 그것을 변형시켜서 그렇게 말하니까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야 이거 처음 들어보네. 이단들이 빼앗아갔어요. 이제 이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설교가 점점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만 이거를 연결해서 왜 그룹을 주시고 왜 이 휘장의 그룹을 왜 또 지성소 안에 그룹을 두셨나? 우리가 윤리설계에서 깨어나야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에요. 인내하자, 사랑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시는 아가페에서 달라요. 다 이단에 빼앗겨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어렵더라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묻고 또 연구하고 또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영혼의 구원받음이다 그랬어요. 아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8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9장 8절에 성령이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는 동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에 대지선을 보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소는 어디에? 지성소를 얘기하는 이 지성소는 어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이 영혼의 구원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지성소 안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점점 영혼이 구원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24절부터 한번 보면 돼요. 9장 24절 성경 폈으니까 한번 봅시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10장 19절입니다. 10장 19절 이렇게 연결돼요. 10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간 길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길은 성막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21절 22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양심의 악을 깨닫고 예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천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우리도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으로 점점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그 회개에 또 다시 잠깐만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담대해져요. 본 사람은 담대해져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담대해져요. 바울이 40에 하나 가방 매들 맞는 거는 태장인데 태장은 거의 죽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에서인가 어디서 태장을 한다 그러는데 태장 맞으면 죽어요. 근데 40대 맞으면 죽는 건데 하나 감한 거니까 거의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툭툭툭툭 털고 일어나고 또다시 먹으면 전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툭툭툭툭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정상에 올라갔더니 생각지 아니한 것이 보여요. 우리가 하늘 성소를 보는 사람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이 삼층천이 뭐예요? 하늘 성소예요. 그 영광을 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희생에 대해서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국까지 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봤어요. 그 영광을 보니까 결국 다 순교하잖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 영광을 본 사람, 그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본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결국을 봐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데 힘들죠. 때로는 짜증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많죠. 또 말씀이 이렇게 또 어려워요. 그냥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연단의 과정을 가지면 그 하늘 성소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영광은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잘해. 내가 다 너에게 줄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영광은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는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박경렬 집사님이 담도암에 걸려서 갑자기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좋은 공동체는 그렇다는 생각이에요. 좋은 공동체는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하늘 성소를 같이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럴 때 힘을 주고 손 붙잡아주고 업어주고 교회를 살려내고 긍정적으로 살려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끝이 이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은 당신 이 과정을 잘 연단해서 가면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격려해가면서 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럼 또 붙잡고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줄 수 있을까? 또 옆에서 또 사람이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같이 보게 되어지면 산에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보면 그래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국에 대해서 영원의 구원받는 것이 처음 시작한 것을 끝까지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서로서로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격려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예쁜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딜 가서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는데 자 갈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막혀진 그 휘장 이제는 찢어졌는데 하나님 그 안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하나님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큰 문제가 있더라도 낙심치 않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도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겨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셔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으며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잡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가시니 그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까이 올 수 있는 그런 복을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서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와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아버지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서로 돕고 세워서 연결되어져서 상합되어져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본 자로 아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단단한 신분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복이 있도록 주는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말씀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의의 말씀을 경험한 가운데 연단되게 하여 주셔서 뼛속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는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본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혼자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며 서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로 돕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기든 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던 믿음의 많은 사람들의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어진 영혼이 더 깊어져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가 영광의 자리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기도하겠습니다. 남편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금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한금, 성경금, 11조 주일원금 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더 깊이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 때 온 가족들이 하나님 마음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들도 당당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